제 사촌 형제 중에 저보다 한 살 어린 저희 큰 집은 아들만 넷이에요. 그래서 위 셋은 저보다 형이고 막내가 저보다 한 살이 어린 두수예요. 앞에는 두수, 이두수, 저는 지수. 저희가 이수, 빌수, 강수, 하수, 지수, 두수, 성수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유자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데 한 살 어린 동생인데 지금 그 익산 옛날 일이었죠. 일이에 사는데 어릴 때 그 앞에 조그만 언덕이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작은 야산의 언덕인데 그 동생과 같이 놀았어요. 형들은 이제 세 번째 셋째 형이 저보다 3살이 많으니까 이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두수랑 같이 많이 놀았는데 그 야산에 보면은 그 놀이기구에 나무도 있고 또 뭣도 파면서 막 노는데 어느 날 저희가 성을 거기다 그래서 돌을 막 하다가 막 우리가 은신처를 만드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런데 제가 위에서 돌을 좀 큰 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자 파도 하고 굴렸어요. 왜 아이고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굴렸는데 이 두수가 밑에서 봤다가 이게 톡 튀면서 얼굴을 때린 거예요. 여기 어디가 찢겼어요. 그때 피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큰 집으로 가서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네. 저는요 제가 너무나 그때 놀래가지고 막 간담이 서늘하다는 말 아니면은 나는 이제 끝났다. 어떻게 큰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조금은 그렇고 또 형들이 또 위에 있고 나 혼자인데 큰 집에서. 근데 제가 그 동생을 그렇게 다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놀다가 야 돌 받아 했는데 이게 굴러가다가 톡 튀어가지고 여기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나는 쟤를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다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걱정되는데 다행히도 잘 치료해서 흉터가 남지 않았어요. 그때는 피가 막 묻고 막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벌써 안 놀았어요. 거기서 겨울에는 이렇게 좀 비탈진 데서 눈이 쌓이면은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귀력부대 하다가 막 타고 그러고 놀던데 그 뒤로는 거기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왜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지만 고의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억울해요. 그럼 잘 피하든지 잘 받든지 해야지 왜 맞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굉장히 걱정되고 혼날까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크게 혼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혼내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집중하겠어요? 이 아이에게 집중한 거예요. 이 두수가 그 집의 막내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위에 형들은 그냥 다 큰 것 같고 그냥 내버려도 다 하는 것 같은데 큰아버지 도와줬는데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할 거 없이 아무튼 이 막내에게 굉장히 사랑을 쏟았어요. 제가 봐도 알아요. 어릴 때 제가 봐도 알아요. 근데 그 아들을 제가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저를 혼내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 동생을 치료하고 그를 살피는데 신경 쓰느라 저는 다행히 잘 넘어갔어요. 다음에 우리 친지들 만나면 이 사건을 기억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그랬었나? 근데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 돌이 내려가는 장면 그 동생이 다친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게 초등학교, 공대학교 한 2, 3학년 때 일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자, 도피성은요.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주부에도 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주부도 보시면 있어요. 보시면 도피성을 6군데를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이렇게 두었는데 자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 동편 길앗 지역에 있는 골란과 자 라못과 베셀이라는 이곳에 6곳을 두었는데 자 이곳은 어디냐?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전체가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이 살 곳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깃은 없어도. 그래서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에게 준 그와 같은 성읍 중에서 6곳을 정해서 그 6곳을 도피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고의가 아닌 저처럼 실수로 누구를 다치게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죽게 한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아니 서로 놀다가 또 넘어졌는데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보복자라는 개념이 보복자. 누군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를 죽인 자가 있으면 그를 뭐 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실수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전체 6곳이 있는데요. 이 도피성의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원을 그리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하루길이면 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이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복자가 그것을 알고 와서 그를 해하지 않고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가 출애굽한 다음에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200만은 적은 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 넘나요? 그러니까 200만 명?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몇 명이에요? 중국이 몇 명이에요? 그렇죠. 18. 오늘 어제 저 신문 보니까 중국이 14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도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 합치면 몇 명이에요? 30억 명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가 옛날 생각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이때 중국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지금 14억인데 그때 중국 인구가 많아야 10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봐요. 지금 14억 되는 중국 인구가 얼마라고요? 1000만 명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저 좁은 땅에 200만 명이 넘는 인구면 작아요,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 200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들은 농사도 지었고 목축도 했단 말이에요. 본래는 목축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나다니는 의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사람들이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러한 도피성과 같은 제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고의가 아닌 그러한 살인에 대해서 많이 봐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건 사고로 죽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오늘 다시 돌아오셨네요. 다시 우리 척척박사 돌아오셨네요. 보세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죠? 여러분 교통사고 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려고 낸 사람이에요? 아니면 실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전부 우리가 강도나 흉악한 범죄자처럼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하게 해요? 모든 운전자는 뭐 하게 해요? 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험을 들게 하는 보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게 해서 보통의 접촉사고나 단순한 이런 사건은 여러분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아예 안 가요. 아예 안 가. 그냥 그 안에서 뭐예요?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달라요. 사람이 죽게 되면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이 고의로 한 거예요?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판사가 다른 흉악한 범죄자와 같이 그렇게 처벌하진 않아요. 그렇게 오늘날도 고의가 아닌 고의 없는 실수나 그러한 사건에 휘말려서 누군가를 죽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도 그러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보복자가 죽이는 이러한 당시의 그런 관습법에 의해서 처벌돼서 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악하고 위험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고의가 아닌 사람이 비록 살인했지만 보복자에서 죽게 되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원수가 생겨요. 원수. 서로 간에 원수가 생기고 그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 가운데 6곳을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3곳씩 두어서 그리로 누구나 하루끼리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스스로 누구를 처단하고 보복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을 두셔서 그러면 고의로 죽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35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은 뭐라 불러요? 살인자는 그 도피성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명백한 살인자는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고의가 아니구나, 이거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난 거구나,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피해왔구나 라고 인정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도피성으로 들여 보내게 되고 어떠한 사람도 그를 그 성읍에서 내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도피성이 있긴 있는데 한 일주일 가야 돼. 안 되겠죠. 가다 잡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딱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가장 적절하게 누구나 하루길이면 가서 피할 수 있는
저와 같은 6곳을 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도피성은요, 그 이름이 자, 게데스는 거룩한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자,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도피성에 피한 자들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리고 그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 예수님 마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고의가 아니지만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버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짐이 크겠어요. 그런데 이 세겜에 와서 짐을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헤브론, 자, 밑에 세 번째 헤브론, 여기는 연합과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과 교제,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숨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공간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 밑에 베셀, 베셀은요 견고한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라는 바로 그와 같은 뜻으로 이 성읍이 이렇게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라못은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자, 그곳은 높은 곳이다. 사실은 저쪽 지역이 높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라못이 바로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낮고 천한, 그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이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임한 그러한 영토, 그러한 성읍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자, 므낫세 지파의 땅에는 골라는 기쁨, 환이라는 뜻과 함께요 안정된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인 그들이 와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도피성들은, 자, 도피성이라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각 성읍이 가지는 그 본래 뜻으로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보세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데요, 딱 갔는데 물이 막혀 있어. 길이 좁아. 산을 넘어가야 돼. 막 애쓰고 있어요. 마치 정글을 지나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입구는 항상 넓게 열어둬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로의 폭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 도피성은요, 그 입구에 도로의 폭이 14m가 돼요. 최소 14m. 왜 그랬을까요? 누구는 뛰어오겠지만 누구는 마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말을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급히 오다가 길이 좁아가지고 또 사고가 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하지 않고 안전하게 신속하게 빨리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 도피성은요, 그래서 가다 보면요, 여기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야라고 이정표도 세워놔야 돼요. 아니, 그 옛날에 뭘 세워놨다고요? 도로 표지판을 세워놨다는 도로 표지판. 누굴 위해서요? 이와 같이 부지 중에 그러한 살인자의 이렇게 오명을 쓰게 된 그 연약하고 또한 위태로운 생명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저로부터 읽어보시면은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언제까지 거하게 되냐면, 자기가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놀랍게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마치 살인자의 이름으로 있는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고, 이전에 이 사람을 붙잡거나 어디 나오기만 해봐 막 이렇게 부르르 떨던 사람들이, 보복자들이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게 돼요. 바로 그와 같아요. 언제까지 머무른다고요? 대재앙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도피성의 원리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피난처 예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절기와, 자, 6월절, 초막절, 자, 이런 절기,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 인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와 같은 십자가의 그런 단 한 번의 제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같이 읽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럴까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담의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담의 그 원죄에 여러분 고의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때문에 발생된 그 죄, 그리고 그 죄의 전가로 계속해서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인생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발생하는 그와 같은 사건 내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도피성을 부시면서 그 가운데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도피성 가운데 심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는 분명 처벌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만약에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들처럼 단지 누구의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실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어요. 바로 그와 같은 길이 바로 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대가는 성경은요,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는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죄는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인생들은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죄에서 벗어날 참된 우리의 도피성이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도피성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대제사장, 중보자. 그러니 구약시대에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이 누가 죽으면요? 옆집 친구가? 엄마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저지른 죄값이 뭐 해야 돼요? 없어져요. 그러니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를 어디 담으신 거예요? 이 도피성에 담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또한 이렇게 도피성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안에 피한 모든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이와 같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을 피할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보호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장 안전할 뿐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원죄와 또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서 구속,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한 거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대속, 대신 속하였다.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도피성을 두셨어요. 그게 뭘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도피성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 사랑이 모임, 사랑 예배다는 거. 여러분의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이 세상 가운데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한 쫓겨 도망가는 그러한 죄인들을 피하게 하는 것이 그러한 목적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는 곳으로 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까 도피성은 그 옛날인데 그 진입하는 입구가 몇 미터 돼야 된다고요? 최소 14m가 됩니다. 그럼 14m는 엄청난 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우리 차 다니는 도로가요, 되게 2차, 그러니까 왕복 그런 도로, 4차선만 해도, 이야, 심장로, 넓히고 새로 뚫은 길이잖아요. 요즘에는 웬만한 도시에 가면은 16차선, 어마어마하게 넓지만, 여러분 14m는요, 굉장한 길, 굉장한 길. 누굴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들어오는 여기 그 교회 올라오는 2층에 저 문이 지금 자물쇠가 고장났어요. 뭐가 떨어져가지고 안 잠겨요. 고치지 말까? 열려 있어야 되는.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 한 자매님이 그 교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못 들어왔대요. 아 그냥 열려 있었으면 들어와서 기도하고 갔을 텐데. 사실 누가 와도 훔쳐갈 것이 없나? 없습니다. 훔쳐가면 그럼 장발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겠죠. 그 CCTV에서 다 알 수 있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개방돼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가 센서 작용하는 뭐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걸 달면 다시 잠겨요. 근데 그냥 안 보실까 봐. 자,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어때요? 교회가 화려하고 잘 지은 교회들 훔쳐갈까 봐. 왜냐면 훔쳐갈 게 많아요. 여러분 요거 훔쳐가면 얼마일 것 같아요? 비밀인데 이거 제대로 되면 100만 원 넘어가요. 이 마이크 하나가 비싼 거는 100만 원 넘어가요. 여러분 무선 마이크 여러분 기본이 몇십만 원이에요. 그런 거만 훔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길을 가라. 어릴 적 기억되는 어머니의 기도 또한 주변에 자기의 권유한 사람들의 말이 마음속에 생각나서 교회네 한번 들어가 볼까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못 들어오게 해.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한밤중에 도피성을 도망갔는데 성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도피성처럼 항상 열려있고 항상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으로 가는 것에는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걸림돌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성령시대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은 헬라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가가지고 야 너희도 할례 받아야지 야 너희도 이거 해야지 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우리는 다 지켜왔어 하면서 뭐 했어요? 옥새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대의 걸림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라도 만약에 전도하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형제가 또는 그 자매가 여전히 우리 교인들 볼 때 안 좋은 습성이 있어. 뻐끔뻐끔 하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뭐 아무튼 아니면은 좀 옷 입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다 당장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지만 처음 올 때 급히 와야 되는데 예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와 저렇게 하고 와 단정하게 하고 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이 만약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해야 된다.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걸림돌을 두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한국이 뭐예요? 10분, 20분, 30분 너무나 가까운 곳에 많이 있는데 가까운 뭐예요? 닫혀 있는데 가까운 뭐에 옆집이 교인인데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려고 안 해.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도피성을 지키고 이 땅의 도피성을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개방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그러한 법적 제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원리를 담아 두셨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과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더욱더 나누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과 용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도피성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욱더 우리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더욱더 힘쓰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